이 시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본문에 나온 삭개오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이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시각장애인 맹인한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신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의 다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는 내용이 19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 간절할 때요 은혜 받는 강도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위에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만 있겠냐고요. 그 주위에 또 많은 키 작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요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요 삭개오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키도 작지만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도 우리 그 시골 동네에 이제 그 미니 뭐 서커스단이랄지 약장수들이 오게 되면 이제 가설 무대를 이렇게 설치하면 처음에 일찍 간 사람들은 이제 앞에 돗자리에 앉지만 나중에 간 사람 서서 보는데 애들은 안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이런 분들이 자녀들을 목에다가 목마를 태워가지고 자녀들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자녀가 키가 작듯이. 그런데 이 삭개오도 키가 작으니까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 코스를 보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갈 길을 보고 미리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요 저 앞에 있는 여기 나오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요 믿음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늘 좋은 일만 했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공부할 때가 형통할 때가 있고요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이 인생이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랜 삶을 삶은 후에요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것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도요 그 평범한 선수였지만 그런 히든크 감독에게요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2002년 세계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요 4강의 주역이 되고요. 또 영국에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요 평발해 가지고요 그 공차기 참 힘든 그런 신체적 구조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이 한 걸음 뛸 때 10걸음 뛰고 열심히 노력해서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저도 박지성 축구선수를 좋아합니다. 다 이렇게 장애를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거 지금 전등불이 켜 있잖아요. 이 전등을 발명한 에디슨도요 1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전등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면 다른 것까지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요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요 또 이렇게 그 폭발사고를 했어요. 기 고막이 터져가지고요 그 듣지 못한 농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이렇게 전등을 발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냥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요 영적인 방해와 육체적인 방해가 있다라서요 절대 거기서요 포기하게 되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삭개오의 집에만 들어가고 다른 집에 가지 않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장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습니까? 그래도 이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향해 돼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계시록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네. 찾지 않았으면요 시편 110편 165절 읽어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눌러주세요. 시편 110편 160절 제가 이렇게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요 진리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현대인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늘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성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기도의 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진다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모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그러요 앞으로 달려가서 돌모간 위에 올라가서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서서 삭개오를 부르는 내용이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마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있다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사람은 우리의 예물을 보고 또 판단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겉모양은 헌해도요 속에는 해칠한 무덤같이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물은 볼품에서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서서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은 내가 내 집에 오늘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 6절 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성도분요 얼마나 깊은지요. 깊어 내려오잖아요.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참 축복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예, 내가 키가 크고 보통 사람이었다면요 사람 속에 섞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볼 수는 있어도요 주님이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키가 적은 그것 때문에요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눈에 띄어서요 주님이 그 앞에 서서 삭개오 내려갈 때 그런요 속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핸디캡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급히 내려왔어요. 9절에 보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말씀을 머물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좀 예수님은 차비롭구나. 저렇게 저 죄인의 집에도 들어갔으니 이제 앞으로 삭개오 삶이 달라지겠네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을 비방을 같이 그들이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요 수근거린 거예요. 저가 죄인에 들어서 먹고 마신다고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온 삭개오의 집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면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삭개의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삭개의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의 집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 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알면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할렐루야.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이 양 예배 드리는 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에 받는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성전이 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서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그 베드로 그 배에 올라가서요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의하여 의자에 그물을 던졌을 때요 그 그물에 물고기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같이 삭개오 집에서 말씀을 들은요 삭개오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회개하면서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같은 경우는요 22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3절. 그 사람은요 재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3절. 누가복음 18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삭개오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니까요 자기의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요 나눠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 율법에는요 나무 것을요 훔치거나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탈취했을 때요 그것이 걸리게 되면요 2배, 4배, 5배 이렇게 갚게 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 소 한 마리를 저기 훔치다가요 걸렸으면 이 출애굽기 22장 1절 걸렸으면 소 5마리를 갖고 또 양 한 마리를 훔치다가요 걸리게 되면 4마리를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할렐루야. 보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완전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 요즘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저 산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내가 향기를 내야지 하고 꽃 향기를 냅니까? 꽃이 그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는 조화는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진리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요 우리 삶이 바뀌게 됐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노래가 해서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나중에 묵상을 하면서요 경건의 예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요 오직 움켜쥐고요 내 것만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으로 입어야죠.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요 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너희를 부르신다 하니까요 제일 먼저 한 적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한 일이 뭐냐면요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뛰어 주님 앞에 갔어요. 옛사람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보면
예수께서 36시간 26시간이면요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어버려야죠. 새 사람으로요 우리가 거듭나야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우리가 믿기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하면요.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늘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변해되니까요 내 재산을 절반을 가는 사람이 나눠주겠으며 또 내가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요 네 값지를 갖겠다고요 그대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이 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요. 오늘 그러니까 사교를 통해서요.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다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구원되니까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요. 또 한 30명 정도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까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말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누구든지요. 아브라함을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할렐루야. 옛날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축복 아닙니까? 죄인들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자는 제목 아닙니까? 주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금 지방에서 어떤 곳에서 해에서 혹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예수님을 떠난 분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자매님을, 형제님을, 선생님을 지금 주님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품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18장 제가 12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삭개 같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절대 주님은요, 이런 양을 지금도 찾아 계십니다.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1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릴지라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요, 삭개의 집에 주님께서 유하로 머물러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떠난 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 중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죄인이라 해도요, 예수님은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할지라도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의 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주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영혼 죽게 인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